녹음 32의 2 우찌무라 간조 전집 1권 6부 기독교 문답 4번 삼위일체의 교리 중 두 번째 녹음 되겠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읽던 것을 쭉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 페르소나를 이해함으로써 삼위일체의 설명이 이렇게 점점 더 구체적으로 잘 정립되고 있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리딩을 통하여서 어떤 한 분이라도 단 한 분이라도 이 페르소나에 대해서 이해가 되고 삼위일체를 인정을 하게 되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어서 믿음이 성장하는 분이 생길 수 있도록 주님 꼭 도와주시옵시고 읽는 저에게 은혜를 주시어서 제가 이 귀한 책, 이 위대한 우찌무라 간조의 사상과 지식을 정말 이렇게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것을 잘 읽어서 듣는 분이 이해가 잘 될 수 있어야 될 텐데 늘 걱정이 됩니다.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저에게 읽어내는 은혜, 읽어내는 은사를 꼭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또 많은 부분을 명백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삼위일체의 교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가지고 있는 사상을 공연히 복잡하게 할 뿐이지 그 때문에 우리가 사상적으로 얻는 것은 조금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이다 말하면 그것으로 인생도 우주도 매우 쉽게 해석할 수 있으므로 사상도 편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자연의 법칙은 단순할수록 그만큼 진리에 가까운 것이 아닐까요? 저도 옛날에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답.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상에 있어서의 단수는 역시 매우 귀중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하다 해서 귀중한 것은 아닙니다. 게으른 학생들은 그저 문제가 쉽게 나오기만 바랍니다. 만일 우주가 물이나 수정 같은 단순 투명한 것이라면 철학자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그 두뇌를 짤 필요도 없고 얼마나 좋을까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주의 아름다움은 그러한 간단한 미가 아님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미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어떤 의미로 말하면 하나님은 단순합니다. 그에게는 결함도 없고 혼잡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분은 아닙니다. 그는 아니의 의미로서는 결코 단수는 아닙니다. 그는 심오합니다. 그는 고상합니다. 그는 심플하지만 grandly simple합니다. profoundly simple합니다. 진짜 너무 멋있습니다. 감동. 정말 하나님은 단순하지만 profoundly 단순하다. 너무 멋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 아닙니까? 그리고 완전한 분은 홀로 자신으로 완전한 분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둘이나 셋이 서로 합하지 아니하면 완전할 수 없는 이는 불완전한 이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삼위일체의 교리는 하나님을 불완전한 분으로 세상에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까? 답. 그렇습니다. 완전하기 때문에 삼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질문 그 자체가 삼위일체의 유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째서입니까? 답. 귀하는 완전한 분은 홀로 자신으로 완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도 그것에 동의합니다. 하나님은 그 자신으로 완전한 분이어야 합니다. 그는 그가 지으신 인류 또는 우주와 함께 있지 않아서는 완전할 수 없다는 그런 분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우주 만물이 아직 있지 않았을 때부터 완전한 이라야 합니다. 그것은 나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삼위일체의 교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답, 큰 관계가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단독자였다면 그는 우리가 창조되기 전에는 어떤 분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원부터 사랑이시라 말하지만 아직 사랑할 피조물들이 없었을 때에 단독의 하나님은 무엇을 사랑하였겠습니까? 당신은 그때에 그는 그 자신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시겠지만, 그러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적어도 가장 열등한 사랑입니다. 사랑은 말할 것도 없이 교환적입니다. 사랑하는 자가 있고 사랑받는 자가 있을 때 비로소 완전한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참합니다. 나는 이 말을 사용함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상상하는 단독의 신은 그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는 자기 이외에 사랑할 자를 가지지 못하셨습니다. 그는 디포의 소설에 나오는 남양의 외딴 섬에서 고독한 생애를 보낸 로빈슨 크루소 같은 분이었습니다. 막막한 공허 가운데 그 자신 외에 너라고 부를 수 있는 자가 없고 또 네 하고 응답할 자도 없었습니다. 당신은 그러한 공허한 단독자를 가리켜 완전한 사랑을 갖춘 완전한 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베이컨 박사의 말에 단독자는 신이 아니면 금수다 라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도 절대적으로 단독이 될 수는 없는 분입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은 누구를 벗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답, 그의 가운데 삼위가 있어 그는 그 자신 중에 거룩한 사회를 갖추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삼위의 사회, The Society of Trinity란 미국 최고의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즈가 처음 쓴 수거로서 사회라는 말은 누구나 입 밖에 내는 오늘에 이르러서는 심히 속화되기 쉬운 단어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잘 사용하면 그 가운데 깊은 진리를 포함하는 말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개인이 아니고 사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답, 그렇습니다. 만일 당신이 개인, 사회라는 말을 오늘날 하나님을 싫어하고 종교를 비웃는 세인이 사용하는 의미로 쓰지 않는다면 그렇습니다. 단독의 신을 철학적으로 생각하기가 곤란한 것은 깊이 이 문제에 대하여 생각하는 사람들이 항상 느끼는 바입니다. 유니테리언파의 제1류의 사상가로 간주되는 제임스 말티너가 일찍이 이 문제에 관하여 논술한 말이 있습니다만, 단독의 신을 믿는 유니테리언의 사상가도 만일 공평한 사유의 순서를 따라 연구한다면 결국 이 결론에 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는 단독의 신을 창조가 이루어지기 전에 사유하기가 곤란한 것을 말하여 그러한 신은 가능적 잠세력을 내포한 커다란 침묵이라고 볼 수밖에 없음을 논하여 이어서 말을 계속했습니다. 그는 힘이 아니다. 그것은 아직 이에 저항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는 원인이 아니다. 그것은 아직 결과가 없기 때문이다. 정의가 될 수 없다. 그때에 아직 이것을 베풀 영적 실제물이 하나님밖에는 달리 없기 때문이다. 사랑일 수가 없다. 그것은 그때에 아직 사랑할 대상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보아야 할 것이 없을 때의 시각, 접촉할 물체가 없을 때의 힘, 사유의 그 자체밖에 사유할 사물이 없는 때의 사유에 대하여 사유하려 해도 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그러한 단독이요 격절한 신에 대해 이에 부여할 하나의 속성도 가지지 않는다. 우리가 그에게 대하여 말하는 것은 마치 암흑 또는 공백의 무국에 대하여 말함과 같아서
단지 부정으로서 할 뿐, 즉 그에게 자질이 없다, 한계가 없다, 감정이 없다고 말함에 불과하다. 그러나 자질이라든가 한계라든가 감정이라 하는 것도 이것이 모두 피조물이 있은 이래의 말임을 어찌하랴. 이런 말을 그 유니테리언의 제임스 말티너라는 분이 하셨나 봐요. 참으로 공평한 단안이라 생각합니다. 단독의 신의 영원한 존재는 사유하고자 해도 할 수 없는 바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다신교야말로 가장 사유하기 쉬운 교리가 아닐까요? 삼위일체설과 다신교와의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답, 있습니다. 크게 있습니다. 다신교란 신의 수가 많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다신교의 교리는 의지를 달리하는 신들의 존재를 믿음에 있습니다. 바람의 신은 산의 신과 주의 방침을 달리하고, 불의 신은 물의 신과 정반대의 의견을 가지고 정반대의 방침을 취합니다. 그들 사이에는 다종다욕의 인간들 사이에 있어서와 같은 충돌, 경쟁, 반대가 있습니다. 그들은 통일이 없는 신의 종류입니다. 그들의 이름이 다른 것처럼 그들은 각자의 목적 방침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총체를 완전한 일치 속에 순성한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것은 극단의 착오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삼위라니까 다신이라고 말하는 것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바베지 씨의 수학적 반대론과 같은 종류의 얕은 견해여서 그러한 어린아이 같은 반박으로서는 기독교의 이 대교리를 조금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알듯 하면서 알듯 하면서 아직 충분히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물을 필요가 없는 듯 합니다. 아마도 당신의 신앙 가운데 무언가 우리들이 아직 잘 모르는 진리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것이고 여기에 아직 하나 이 문제에 대하여 당신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도 열심히 당신의 신앙을 변호합니다만 그러나 그러한 복잡한 신앙은 실제로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단독이든 삼위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회 인류를 위하여 힘을 다하는 데 있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나는 세상의 신학자라는 자들이 무슨 유익도 없는 사항에 대하여 무익한 사고를 집중하는 것을 보면 무엇 때문인지를 알지 못하여 심히 고민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의 신앙은 이것으로 족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끝없이 깊은 데까지 우리의 연구를 이끌고 가는 것입니까? 참 이 질문자도 참 우리가 늘 참 궁금해하고 늘 생각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정말 진지하신 질문자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대답을 이 실제적 신앙으로서의 삼위일체라는 제목을 가지고 답을 하시는 것을 읽겠습니다. 답. 무엇보다도 실제를 존중하는 일본인으로서 당신의 질문은 참으로 지당합니다. 우리는 이 나라에 있어서 무슨 일이고 그 실익을 말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일본인은 스스로 철학적 백성이라고 말하며 자랑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가장 귀중히 여기는 것은 천리가 아니고 실익입니다. 이것은 돈이 되는가? 이것이 그들의 최대의 문제입니다. 그들은 기독교가 과연 진리인가? 하고 묻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국가를 위하여 그렇고 내 몸을 위하여도 이익이 되는가? 이것이 일본인 누구나 기독교에 대해 묻는 바입니다. 삼위일체의 실리, 나는 당신의 질문에 접하여
전율할 지경입니다. 그것은 별로 야비한 생각으로 문의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적 방면으로 보아 이 교리에 또 무언가 의지할 바가 없는가 하고 그것은 묻고자 한 것입니다. 답. 그것은 있습니다. 물론 있습니다. 큰 진리는 반드시 큰 이익을 줍니다. 삼위일체의 교리를 단지 공론가의 변증술의 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크게 잘못입니다. 물론 그러한 심오한 교리는 천박한 사람에게는 아무 실리를 주지 않습니다. 국가 개조라든가 국민 교육이라든가 자선 사업이라든가 그런 정도의 것을 가지고 인생 최대의 목적을 삼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단독이건 삼위이건 또는 전혀 없는 것이건 별다른 지장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신앙 낙천가입니다. 신앙적 낙천가. 무엇이나 쉽게 믿고 쉽게 천국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일은 어쨌거나 좋습니다. 실제적 방면에서 본 삼위일체에 대하여 들려주십시오. 답. 우선 처음에 이 점에서 본 단독의 신의 불완전한 것에 대해 말씀을 드리지요. 단독의 신은 이것을 사유함에는 쉬울는지 알 수 없으나 그러나 실제로 우리를 위로하기에 족한 신은 아닙니다. 단독의 신은 스스로 고독의 신입니다. 그리고 고독의 신은 세상의 독신자의 성격을 띄어 결코 동정심과 인휼심이 풍부한 분은 아닙니다. 그는 세계와 인류를 지으신 분일지는 모르나 지은 후에는 이것을 그의 손에서 방치하여 그가 정한 자연의 법칙에 맡기고 그 자신은 높이 보좌에 앉아 그 발 아래에 그가 지은 우주와 인류를 내려다볼 때 그 비애의 장면을 보면 몹시 철학적 연민의 정을 못 이기지만 그러나 그의 영광의 자리를 버리고 오염의 세상에 내려와서 이것을 구원하려는 자비적 열심을 일으키는 분은 아닙니다. 단독의 신은 철학적 은둔자 같아서 세상을 천하게 보고 비웃고 멀리하는 자입니다. 그에게 우리의 비통을 호소해도 그는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는 장엄한 군주이며 신성하여 가까이 할 수 없는 자입니다. 17세기의 이신론자, 즉 데이스트는 물론 무신자는 아니었으나 그들이 믿은 신은 인류를 떠난 신이었습니다. 그들은 물론 기독교의 하나의 수육의 교리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의 신이란 이 더러운 인류에게 이렇게 가까이 하는 자는 아니다 라고 주창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시인 괴테 같은 이는 기독교 신자가 하늘의 하나님을 우리의 사랑하시는 아버지라 부르는 것을 보고 심히 그들의 불경을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괴테, 노마스 페인, 프랭클린 등으로 대표하는 17세기의 자연교 신자는 결코 따뜻한 크리스천은 아니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차디찬 단독의 신을 믿은 그들은 냉랭한 우주관과 인생관을 품었습니다. 이것은 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제2의 신뢰는 오늘의 유니테리언입니다. 유니테리언은 냉담하다고 내가 말하면 유니테리언 사람들은 펄쩍 뛸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을 결코 덮을 수 없습니다. 유니테리언교 자신이 삼위일체 신자의 열광을 비웃습니다. 뜨거울 수 없는 것이 유니테리언 신자의 특질입니다. 유니테리언 교의 신앙 부흥, 즉 리바이벌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또 중생의 환이라든가 회개의 비판이라든가 하는 것도 없습니다. 유니테리언교는 평온합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인류를 사랑하지만 그리스도를 위해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삼위의 신을 거부하는 유니테리언교 신자 중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신앙까지도
신도로서의 필요 조건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선을 행하면 그들은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을 믿을 필요도 없습니다. 인류를 사랑만 하면 그것으로 그들의 목적을 달하는 것이니까 그들의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이것이 또 신조적이라면, 즉 도그마틱한 것이라면 쓸데없다 라고 부르지요. 일신교의 신앙마저 거부합니다. 그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삼위의 신을 부인한다 해서 신 그 자체까지 부인하며 또는 그 사랑을 느끼지 않는다는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답. 삼위일체의 신을 부인하는 자의 신에 대한 사랑이 옅은 것은 그 이면에 깊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랑은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상호적인 것이므로 단독의 신에게는 실상 사랑이라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유니테리언 교도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성서를 잘 연구해 보면 사랑의 원천이 결코 그런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지 않았다면 우리도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였다는 뜻입니다. 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이란 원래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도 아니요 또 그리스도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도 아니고 사랑의 가장 고귀한 것과 가장 순정한 것은 하나님이 그 외아들을 사랑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 신자 된 이들은 사랑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에 있어 배우고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또 그리스도가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 서로가 사랑할 것이라는 것이 기독교의 도덕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11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22절.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요한복음 17장 23절. 이 모든 성구에 의해 보더라도 기독교 신자의 일치라든가 사랑이라든가 모두 삼위의 하나님의 상호 간에 있는 일치의 사랑을 배워야 할 것임이 명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 속에 삼위가 있어 그 사이에 완전하고도 순전한 사랑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순수한 사랑은 결국 삼위를 연결하는 밧줄입니다. 이 거룩한 결합이 있는 까닭에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오늘까지 들어온 기독교의 사랑과는 매우 다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란 사람의 사랑에 의해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
그것은 대단히 틀린 생각입니다. 사람의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헤아리는 것은 구분 자를 가지고 우주를 측량하는 따위입니다. 사람의 사랑으로서는 도저히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사람 사이의 사랑 따위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겠습니까? 시편 103편 11절에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이사야서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전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부모의 사랑을 말합니다만 그것은 겨우 타인의 사랑에 비하여 깊다는 것뿐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결코 완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부모도 자기 멋대로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때 효도를 방패 삼아 자기의 비리를 그 자식에게 강요합니다. 그들은 자식의 심중의 슬픔을 모릅니다. 그들은 이유 없이 성냅니다. 자기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해서 불효하다고 자식을 꾸짖습니다. 그러므로 골육인 부모의 사랑을 미루어 영의 아버지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헤아려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일 천부란 다만 육체의 부모의 무한대한 분이라 한다면 우리는 때로는 광대무변의 우주에 처하며 우리의 비통을 호소할 곳 없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육체의 부모와는 다릅니다. 그는 절대적으로 무사한 분입니다. 그는 영원히 그 외아들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아들에 의해 그 같은 영원한 사랑으로서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 깊이, 넓이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에 접하여 우리는 인간의 사랑이 얼마나 초라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곧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의 사랑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극히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이러므로 삼위의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서는 도저히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외아들을 세상을 위해 버리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비로소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안 것입니다. 아버지의 명이라면 죽음에까지 순종한 아들의 순종을 보아 비로소 효도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와 자기에 대해서는 조금도 말씀치 않고 거룩하신 두 분의 영광만을 나타내려고 하는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는 무사의 생애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범은 인간이 아닙니다. 공자도 아닙니다. 포숙도 아닙니다. 시계몰이도 아닙니다. 마사시계도 아닙니다. 루터도 아닙니다. 크롬웰도 아닙니다. 우리의 거울은 하나님 그 자신입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시는 삼위의 하나님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높고 깊고 거룩하신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문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조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삼위의 하나님이 아니면 실제 인류를 구원하기에 족한 신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답, 그렇습니다. 단독의 신은 땅을 멀리 떠나 높이 홀로 하늘에 머무는 신일 뿐 아니라 그러한 신은 또한 죄인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신입니다.
죄인에게까지 미치지 못하는 신이 있습니다. 죄의 용서, 그 구속 등은 삼위의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위하여 성취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십시오. 삼위의 하나님을 부인하는 유니테리언 교도는 속죄를 부인합니다.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인류 가운데 내려오셨다는 그 같은 일은 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가지는 관념으로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일입니다. 십자가상의 죄의 대속과 같은 교귀한 교리도 삼위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삼위일체의 교리는 도덕적 교리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인하여 사람의 인생관은 확 바뀝니다. 이것을 거부할 때는 그의 품성의 변화는 시작됩니다. 기독교의 모든 교훈은 이 교리와 큰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져도 좋고 버려도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기독교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실제적인 힘인 이상 삼위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 힘을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나의 성서를 비추어 보아도 또 이성에 호소하여 보아 특히 나의 실제적 생애에 응용해 보아 여호와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신이 아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곁들여 말씀드립니다만 이 답변은 대체로 나 자신의 사고의 결과로 된 것이지만 그러나 성서의 인용이나 예증의 선택 등에 대해서는 R.M. 에너거가 1902년 10월 The Presbyterian and Reformed Review 잡지에 기고한 삼위일체론에서 많이 인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을 써놓으셨어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해서 여기까지 삼위일체론을 삼위일체의 교리에 대해서 우찌무라 선생님의 답변을 찬찬하고도 꼼꼼한 답변 알고 있었지만 정리가 잘 되고 정말 가슴이 따뜻해지는 그러한 리딩이 되었습니다. 들으시는 분 중에 단 한 분이라도 같은 이해가 되었으면 제가 여기 막 한자도 있어서 그걸 정확하게 읽으려고 이렇게 애는 쓰지만 이게 잘 될까? 막 그리고 막 마음이 초조할 때가 많습니다. 꼭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기독교 교리의 가장 중요한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우찌무라 선생님이 생각하고 정리하고 또 어떤 그 레퍼런스를 잘 사용하셔서 정리하신 글을 읽었습니다. 저 자신에게도 크게 도움이 되었고 생각이 정리가 되었고 또 늘 당연하다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진정으로 고민한 후에 그것이 당연하다고 받아들였느냐, 늘 그냥 교회를 다니면서 당연하다 해서 나도 모르게 이 브레인워시가 되었었느냐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오늘 생각을 잘 정리할 수 있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 어디엔가 단 한 분이라도 이런 고민을 하신 분이 있었다면 이 말씀, 이 리딩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그들이 생각이 정리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리딩에 축복해 주시어서 이 리딩이 잘 진행되게 해주신 것을 늘 감사드립니다. 이 풀립 말씀방, 이 풀립 녹음방을 축복해 주시어서 이 작은 캐빈이 늘 축복이 넘치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